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오늘 아침 우리가 에스겔 11장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바벨론에 와 있지만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고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그래서 성전의 그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임을, 그 죄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느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가 이렇게 말했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성전 동문, 그 동향한 문에 이르는데 1절에서 보면 그 문에 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사냐,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 브나의 아들 불야다, 이런 사람들, 백성의 고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또 이들이 꾸미는 일,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고 우리는 고기다. 그 성읍의 안에 있는 이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읍을 이 안전을 보장하는 그러한 장소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거야 하는 이 얘기입니다.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 성읍에서 뭔가 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 이 야사냐나 불야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백성들에게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만 있으면 괜찮아.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또 위로도 얻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는 그 말들.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거짓된 선동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여기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만 하면 돼 하면서 늘 뭔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너희가 많이 죽였다. 결국 이들은 뭐 칼로 죽였다는 개념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 잘못된 말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죽였다. 그래서 거짓을 믿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 성벽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게 아니라 성 안에서 오히려 거짓된 복음을 듣고 오히려 죽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그 성읍엔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9절에도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끌어낼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10절에도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끌어내가지고 저 이스라엘 국경 그 변경지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심판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표는 바로 그 고관 중에 한 사람 불라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불라다가 죽기로 이 사람이 죽는 것, 고관이 죽음으로 결국은 이 에스겔의 말이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에스겔의 말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야사냐와 불라다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안에만 있으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괜찮고 요즘도 우리가 재난 문자가 나오잖아요. 비가 폭우가 쏟아진다. 집 안에 있어라. 또 높은 데 올라가라. 뭐 이런 얘기. 뭐 계곡에 비 올 때 산에 가서 계곡에 들어가지 말고 높은 데 올라가라. 뭐 어떤 안전지대에 대한 그런 안내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이 구조물 또 가정이라고 하는 거 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또 나라를 친다면 어떤 무기를 만들어 놓고 무장을 잘한 군대가 있으면 그것이 안전지대인 줄로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지대가 어디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가 되어서 그 안에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일일이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변경에 가서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끄집어내어서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서 이방에 멀리 데리고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성소가 될 것이다.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아니라 비록 포로가 되어 남의 나라로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 중에 성소가 되고 그들 중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 안전함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왜 잠깐이냐 하면 결국은 그곳에서 평안함을 주고 그 다음에 할 일은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회복에 대한 예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줄 때는 딱딱한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비도 깨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것이 진정한 안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예루살렘 성곽이라든지 어떤 공동체, 우리는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숫자로 할 수 있어 하는 어떤 공동체의 힘이라든지 세상은 지금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되면 돼 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해야 진정한 안전함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2절부터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바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성읍 동쪽 산까지 가버립니다. 성곽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면 이 예루살렘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의 영이 또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다시 포로 갈대아 포로 잡힌 사람들 중으로 또 옮겨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가 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제 에스겔 11장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또 어디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특별히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또 그저 건강, 또 부유함, 이러한 것들, 또는 다른 내 친구들, 좋은 친구들, 나를 도와줄 사람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을 안전지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누군가 내 곁에 있고 내 가정이 또 내 안전지대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런 안전지대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진정한 안전은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성읍이 되어야 그것이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소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이 딱딱하면 말씀을 튕겨내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는, 이것이 진정한 안전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안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안전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안전함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무엇도 우리 안전지대가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전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 영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